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어전 회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참석하고 주재하는 두 개의 어전 회의를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어전 회의,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늘에서 진행된 어전 회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어전 회의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두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었다. 이제 야외 어전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물론 왕이 이제 배석했으니까 신하들도 모여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데려와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안건은 무엇이었냐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런 영토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영토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스라엘 영토인데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어요. 그거 다시 되찾자 하는 것이 그날의 안건이었습니다. 근데 회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합 왕은 아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요,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나의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우리 군대도 당신의 군대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 400명이 모두 한결같이 승리를 얻을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대답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분도 분명하고요. 또 유다 군인도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준다고 하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선지자들도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고 용기를 주니까 이 아합은 힘이 났어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땅에서 진행된 어전회의 광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에서 열린 어전회의 장면을 알려줍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400명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좀 찝찝했어요. 그 사람들 별로 이렇게 신임할 만한 선지자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선지자 말고 좀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대답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해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인,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군인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하늘 어전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뭘 보여주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땅에서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어전 회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좌우편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모시고 서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뭐였었냐면 아합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이신 의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둘러선 모든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고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의 죽음을 결정하시고 그 아합의 죽는 방식을 물어보십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악한 왕,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 나머지 삶도 엉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무슨 일을 행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고 빼앗은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죽이라고 하신 아람 왕을 그냥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그에게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4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이 놓아주었어요. 왜 놓아주었냐면 이 아람 왕이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날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는데 아합이 그는 내 형제야 하면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같은 병거에 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빼앗은 영토를 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거리, 당신의 이름의 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 이름을 가진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한 그런 공헌을 한 사람 이름을 짓잖아요. 세종대왕, 세종로, 을지문덕, 을지로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메섹에다 아함로 이렇게 거리를 조성해 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서 이 아람 왕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고 선고하셨습니다. 또 21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걸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받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례였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 줘라. 내가 다른 땅을 주든지 돈으로 값을 매겨서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라. 근데 이 아합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더니 막 힘이 든 거예요. 아합이. 아이 저놈이 돈 준다는데 더 좋은 땅 준다는데 왜 안 팔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 이세벨 독한 여자죠.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봇이 포도원을 나한테 안 판대. 이 사람 진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나봇이 사는 동네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두 사람 불량배를 보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짓 증언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이 장로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린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증인이 두 사람이니 이 사람이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나가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1장 19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라.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죽음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다 하고 결정하시고 아합을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다시 돌아오면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꿰겠느냐? 이 영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의 어전회의의 광경이었습니다. 이 두 어전회의 이후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땅의 어전회의에서 의논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고 말았고요. 영토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지만 길르앗 라못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은 죽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그래서 나는 군인 복장을 하고 그냥 들어갈 테니 여호사밧 왕이시오 당신이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죽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람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것이 아합에게 명중했습니다.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바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지만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기 때문에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35절 뒤에 보면 이 아합의 상처에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37절에 보면 군인들이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렸으니까 병거 바닥에 고여있던 피들을 씻으려고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연못으로 내려가서 병거에 흥건히 묻어있는 피를 다 닦아내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 있던 개들이 몰려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개의 어전회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결정된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땅의 어전회의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해도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대신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세상 속에서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성경 이번 주에 이제 열왕기상 뒷부분을 읽었고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이 사건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이름 없는 한 선지자도 나오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고요. 미가야 선지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자기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아까 이제 어전회의 봤잖아요. 한 영이 나와서 제가 아합을 꾀겠습니다. 어떻게 꾀겠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선한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들일까요? 악한 영이겠죠. 그죠? 우리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어느 정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도 내에서 시험하도록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사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얼마만큼 악하게 만들까도 하나님께 보고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 한 영이 나와서 아합을 죽이는데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꾀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선한 천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못합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악한 영 그리고 사탄도 그 역사하는데 그런 사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감각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까 우리 아람 군인이 무심코 화살을 쏘았다고 그러잖아요. 무심코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내가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화를 쏘았다는 거예요. 그냥 군인이니까 죽이려고 화를 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결정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화를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적군 하나 죽이려고 화를 쏜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아합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 병거에 그 시신을 싣고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병거 바닥에 흥건히 묻어 있으니까 그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연못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피를 씻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들이 너의 피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이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못을 찾아가 가지고 병거의 피를 씻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신 내려놓고 병거에 묻은 피를 씻으려는데 그 옆에 사마리아 연못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냐? 나봇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흘린 피가 흘러가는 그 연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을 통해서도 악한 영을 통해서도 불신자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와 말을 통해서도 그리고 전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할 거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죠? 그걸 하늘의 오전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하고 알려고 호기심을 갖는 거, 그거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전회의에서 결정한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성취해 가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생사화복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거 알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운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헛수고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신명기 29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이거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제 분류하시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고요. 하나는 나타난 일이에요. 나타난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하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앞날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떻게 죽게 될지 그걸 알려주시지 않아요. 제가 은퇴한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저도 궁금하죠. 그러나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이죠. 앞날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는데 불안하죠. 궁금하죠. 막연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나와서서의 이명현이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님 이제 그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분이 7년 동안 몽골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조사부라고 거기서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빨리 짐을 싸서 이틀 안에 이제 몽골을 떠나라고 그렇게 추방 명령을 내리더라. 그래서 얼른 짐을 싸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몽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그 안에 사고나 질병, 이별뿐만 아니라 추방도 포함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얼마 후에 우간다로 파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 갔더니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안에 추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추방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앞날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그거 호기심 가지고 묻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뭐 꼬치꼬치 물어요. 그거 맡기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자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또 우리 이 뉴스를 들으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가마다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별의별 일들을 다 발의합니다. 그런 일들 너무 우리가 주목하면 말이죠, 마음이 상해요. 저런 것들이 있나?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마음이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면서 갈 때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결정하는 결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내려놓아져요.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심지어 사단의 활동과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거짓을
용인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오묘해요. 하나님 배은망덕 싫어하시잖아요. 배신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배신을 통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 악한 거죠. 그런데 그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대업을 이루는데 공헌했으니 가룟 유다에게도 상을 줘야 된다.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신을 싫어하시지만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시대를 보면 마귀가 준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어 지내고 교회는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상한 일, 바람직하지 못한 일, 그리고 잘못된 정치가들의 정책, 그리고 이상한 기구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노심초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축소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것 같고 마귀의 나라가 점차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일이지 그것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그래서 밤중에 한국교회가 너무 염려되어서 일어나서 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혼잣말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괜히 계시냐? 하나님이 괜히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국교회를 다 맡겨드리면서 잠자리에 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서 주를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